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즉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란 누가 도대체 이방인인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믿음의 3세대, 믿음의 4세대라고 그렇게 일컬어진다 해도 그것들은 모두 그냥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저 간판이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입니다. 자, 목사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인,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왜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불경건한 삶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고, 도대체 불경건한 삶이 뭡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이 바로 불경건한 삶, 즉 이방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보고 또 목사가 볼 때는 그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교인들이 보고 목사가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교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행하다가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허망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심과 의로 교육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 자, 지금까지 방금 표현한 것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네, 야, 저 사람 참 성공한 인생이네, 야, 저 사람은 참 남 부러울 것이 없겠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삶을 누려서 자기의 만족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정적, 의지적인 요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성령 하나님의 밝은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총명하게 하심을 따라 밝아져서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어두움, 마음의 그 굳어짐이 벗겨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적인 모든 요소들이 만족함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또 누리면 누릴수록 채워지지 않는 더 깊고 강도 높은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비이상적인 일탈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의외로 사회적인 명망이 높고 교양이 있다라고 여겨지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상당수 그 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재물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요,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함으로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 속에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재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아이고 재벌은 고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을 거라고 부러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재벌들도 결국은 사람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인 되심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만이 진정 행복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내 삶의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방탕함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부르고 악이 악을 더하는 그런 형국에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을 받았고 또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하고 강력하게 나를 그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 벗듯이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벗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오늘 22절과 24절은 서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중간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옛사람은 새 사람을 대적하고요, 새 사람은 옛사람을 대적합니다.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옛자인 옛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맞붙어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오늘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정작 우리가 힘써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비로소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미리 아유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가 있나, 야 나는 자신이 없다, 아유 나는 애시당초 이 말씀은 내가 행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아이고 여러 번 내가 노력해봤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아이고 난 이거 자신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바로 내가 해야 할 실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하실 때에 오늘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받은 새 사람으로 나를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